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73년 8월 스톡홀름 크레디트 바켄 은행에 은행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는 인질 4명을 무려 6일 동안이나 감금하고 고문을 하고 자신의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요. 결국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범인이 구속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에 전 세계에 주목받게 되는 그 이후의 사건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인질극 당시에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재판이 시작이 되자 범인에 대해서 진상을 낱낱이 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인을 보호하고 경찰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들이 범인들을 향한 불리한 증언들 거부하고 심지어 범인을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강도의 이 변호사 비용을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모금 운동을 해서 걷어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었습니다. 4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6일 동안이나 인질로 지내면서 고문도 당했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범인을 향한 옹호하는 입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인질이 이 범인을 따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심리를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유사할 수 있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는 단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쉽고 조금 더 익숙하게 들려집니다. 분명 그 외부적인 상황이나 또 그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기 보호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가해하는 자를 오히려 옹호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왜곡으로 그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인정해버리고 더 이상 대적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호하기에 이릅니다. 왜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 이 단어에 조금 더 마음이 갔냐면, 물론 TV에서 이전에 잠시 동안이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게 들려오긴 해서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가해자의 입장으로 자녀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이 실현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일종의 이 조종 대상의 자존감이 높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요건은 외부로부터의 차단이고, 타인의 사고방식을 조정하려는 자들은 의심을 유발하는 외부적인 요건을 모두 다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의식,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나의 생각은 전혀 없이 외부 부모나 혹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주입되기 시작하는 때, 그때로부터 이 아이들은 소위, 물론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죠. 소위 이제 신앙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때에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잘못된 어떤 반응들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을 찾아내고 내 자아를 찾아서 무언가를 실현한다는 생각에 의해서 부모님이 요구했던 신앙 혹은 부모님이 요구했던 어떤 환경, 나를 찾아서 떠나는 형식으로 발현이 되곤 하죠. 이것은 어떤 이 사건이나 환경에서만 드러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영화 우리 킹콩이라는 영화를 너무 잘 알죠? 킹콩. 이 사진에 보면 영화의 포스터인데, 킹콩은 괴물입니다. 괴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괴물. 근데 이 손안에 있는 여인은 인질이죠. 어떠십니까? 보기 싫을 정도 괴로운 사진입니까? 아니죠. 그 여인의 인질이 잡혀있는 여인과 킹콩의 눈이 시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진이 보여집니다.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인 저와 이런 이 시선이 마주쳐야 되는데, 네, 고개를 떨구시지 마시고, 네, 저를 바라보시며, 현실을 왜곡하여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 흔히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신이 분명히 했던 말과 행동을 부정하거나 상대방의 기억이 틀렸다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하여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네 생각은 틀렸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착각이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감정 조작을 통해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네가 날 이해해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결국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언행을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넌 원래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그러지?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사고를 흐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일부러 논리를 틀어서 상대방이 자기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롯이 가해자의 생각에 의존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나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라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는 또 한 번의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단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보다 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실수를 혹은 염려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 내가 당하든 하든 혹은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그 바람은 어느 못지않게 똑같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자꾸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윽박지르거나 신앙생활에 대해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그 시기 가운데 자녀를 자꾸 내 안으로만 가둬 놓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해주는 가운데 내 안에 정말 생명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안에 놀라운 은혜로 찾아낼 수 있는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힘으로만 누리려고 하지는 않은지, 경험으로만 이렇게 윽박지르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녀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고작 몇 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일주일 동안 하는 대화 몇 마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부모님 생존해 계신다면 부모님과 얼만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신데 정말 경상도 분이라는 걸 제가 20살이 돼서야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공중전화 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도 그때 생길 때였는데 늦게 생겨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이름이 신우니까. 신우야, 잘 있냐? 네. 밥은 먹었니? 네. 추우면 춥니? 추운데요. 그래, 알겠다. 매일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매일 3마디, 3가지 질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시작하셨구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저희 가정사를 짧게 나눠드렸습니다. 망했죠. 쫄딱 망하고 빨간 딱지가 붙고 그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부모님의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기도하시기 시작했고,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이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맥락 안에서 3가지 질문이죠. 잘 있냐? 밥은 먹었냐? 뭐하냐?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꾸미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간혹 전화를 드릴 때도 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식사를 하셨어요? 뭐 하세요? 네, 끊었습니다. 그럴지언정 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적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이 전화 3마디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의 생존일까? 진짜 식사에 대한 이 염려인 것일까? 뭘 하는지 궁금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정말 자녀와 대화를 하기 원하셨던 것이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깊든 얕든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이 없던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아버지는 자꾸 끊으려고 하시고 아들은 몇 마디라도 더 붙이려고 하지만 이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대화를 해 가시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정말 나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부모님도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부터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다그침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빗나가서 잘못된 방법으로 결과물이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원함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후로 선택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깨닫고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 살아가서 나가봤더니 별것 아니고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기적으로만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장정만 5천 명, 남녀, 아이를 따지면 보통 2만 명, 3만 명 정도라는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나중에 고작 한 12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2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타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들 예수님 주변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해가는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7절로 9절을 보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호산나 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요란을 했는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소동하기에 이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하고 구원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이들과 다르지 않은 기대인 것은 아닌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뉴스를 통하여서, 광고를 통하여서. 왜 가스라이팅에 노출이 되고
누구도 그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벗어나는 어떤 상황들, 건강하게 서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이고, 그 환경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이상하다. 이 말씀을 아무리 나와 적용하려고 해도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TV를 켜시고 드라마를 켜셔서 도대체 이 TV나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보호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TV나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아마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노후 자금. 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집이 필요하다.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금 바로 서보려고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결국에는 거기에 굴복합니다. 그렇지, 집이 필요하지. 그렇지, 돈이 필요하지. 그렇지, 권력이 필요하지. 내 때에서 안 되면 다음 때로 요청합니다. 야, 네가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몇몇 예화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의 최고의 직업, 돈 잘 버는 유튜버나 돈 잘 버는 어떤 사람들, 직업. 한때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무언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공무원인 것 같았죠. 그런데 공무원의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계시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이 연봉을 드러내면서 막 나오죠. 연봉이 새해 후 190 몇만 원, 180 몇만 원으로 한 달 박봉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여러 직업, 목사가 그 중에 사자 목사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늘 매체와 환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요구당합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똑같이 그와 반대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디에 노선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형식의 모습이든 어떤 형식의 형태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내가 기대하는 것, 이 기대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너는 없고 오로지 말씀만 따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냥 덮어놓고 공장의 어떤 기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찍어내려고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으니까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죠. 거기에 쓰인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임의 원어가 됩니다. 시 한 편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단어, 한 마침, 한 쉼표, 애를 쓰고 거기에 꼭 맞는 단어를, 꼭 맞는 부호를 찍어 놓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꼭 맞는 그곳에 놓아 두셨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게 하시는지,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올바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4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6절 그대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환호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그 환호에 호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마지막 그때를 살아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마지막까지 이루고자 하고 기대하는 바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잊어먹었을 뿐입니다. 잠시 내가 흑암의 권세 안에 놓여 있다고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잠시 생각이 잠식되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다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일렀으되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니 그대로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면서 많은 말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많은 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아니라 거기엔 생명이 없고 물음표밖에 없는 삶에 한번 끝까지 가보십시오. 끝까지 가보십시오.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요구하는 세상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라고 우리를 밀어넣고 독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존재이죠.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이 부모의 마지막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것, 그 뒷모습에 그대로 믿고 따라왔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가정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기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끝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라는 게 잘 나지 않죠.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삶의 미련을 가지고 끝끝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와오셨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미련을 또 쫓아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끝을 내야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둘러 엎으시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격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지막 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 성전을 뒤엎으시며 욕하시는 모습. 왜 그러실까요? 끝을 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세상의 미련은 결국 좋은 말로, 좋은 감정으로, 설득으로 이해를 시켜서 끊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사슬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엎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생각의 확신을 흐리멍텅하게 합니다. 성경 창세기의 3장에 이 사단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뱀도 역시 하와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세상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일까? 네가 삶을 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좀 버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니?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 애씀, 돈 버는 것, 그게 더 낫지 않겠어? 뱀은 또 이야기합니다. 흐리멍텅한 우리의 대답, 하와의 대답에 그러실까 하노라라고 하는 대답에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내 생명을 위해서는 열심히 세상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야지.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태초에 일어났던 한 해프닝이고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당장 문을 나서면서부터 보고 듣는 많은 이야기들로부터 그런 유혹들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만 켜서 유튜브만 봐도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럴까요? 시간이 점점 들여다보면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봤던 것을 계속해서 더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미 내 안의 생각은 고정이 되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삭제해야죠. 핸드폰 밖에 나가가지고 혹은 집에서 이 제한을 걸어 두셔야죠. 그러지 않으면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멈추는 것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어 넣어야 되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멈출 수 있게 되는데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고 그만두게 하시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냥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하지 마라, 핸드폰 보지 마라, 하라고 해야죠. 선한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해야죠. 기쁨을 누리게 해야죠. 아이들이 결국 게임에서 혹은 우리들이 결국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서 집중하게 되고 결국 그 안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은 하라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에 정당화되고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주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내가 TV를 보지 말고 다른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하지 말고 그만두고 멈춰서고 시간을 내야 되는데가 아니라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많아지는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돼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혹은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혹은 무언가에 요구하는 것에 이끌려 다니고, 그렇게 흘러가는 물은 결국 곧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냥 덮어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경험하고 그 생명을 따라 걸어가라. 뒤엎어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그 순종을 통해서 바른 부음이 있고 바른 쏟음이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자리로 한 주간을 또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